우리가 사순절 영적 순례, 영적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한 두 분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가 걸작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열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보고 야 이쁘다, 야 잘 만들었다, 그냥 두고 보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 같이 화면통에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찬송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힐라티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입술로 부르는 노래만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찬송, 기도, 말씀, 회개, 축복,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 하나가 된 종합, 그것을 가리키는 게, 그게 뭘까요? 다 느끼고 계시죠? 예,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요것을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명인 엘버트 토저 목사님은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음받았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지음받았다. 아니야, 다른 거야. 아니, 여러분이 이건 부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청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지음받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예배라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예배인데,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는 거, 예, 우리의 실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특히 남녀 관계에서, 썸 타는 관계에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다 같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관심 하나님께 집중시킨다 그랬어요. 다 같이 화면통에 오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43장 21절과 연결시키면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아이고 지금이 언젠데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요. 아이고 그런 얘기하면 꼰대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사실인걸요? 팩트인걸요? 네. 아무리 사회가 급속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마땅한 예의 범절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중 도덕, 사람 많은 곳에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가끔씩 이러한 이 공공의 예의 범절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요, 주변에 다른 사람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애정을 표현합니다. 여자가 남자 품에 푹 안겨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그냥 대담하게 막 키스를 퍼붓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제가 양주역에서 그 다음에 덕정역, 덕계역, 지행역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덕정역에서 탄 그 젊은 이들이 지행역 갈 때까지 거기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그냥 쪽쪽쪽쪽쪽쪽 아유. 그리고 여기 공원 조그만 데 있잖아요. 공원. 공원 가는데 거기서도 공원은 좀 나아 그래도 사람이 좀 펑팅이 되니까 이 지하철 안에는 세상에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너무나 당당하니까 오히려 민망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뭘까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말세다! 말세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을 표현하는 젊은이들의 그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애정 표현이 일치하다니요? 무슨 불교한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애정 표현이 액면 그대로, 겉모습 그대로 일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청춘 남녀가 주변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변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상대방에게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이사야 43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 계속해서 화면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너밖에 안 보여. 너만 보여.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밖에 안 보여요. 우리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여기 보세요. 애굽, 구스, 스바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남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중국, 러시아
저 멀리 미국 그런 거대한 나라가 애굽, 구스, 수바국 그렇게 거대한 강대국 엄청난 큰 나라의 백성들까지 다 그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너만 사랑해, 너만 보여. 상대방에게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직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만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분이시다. 사랑의 눈먼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직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뜻과 힘을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은 사이버 처치입니다. 사이버 처치. 2030년 어느 주일 아침 20대 중반의 김모 씨는 늦지막히 일어났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김 씨지만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허겁지겁 서두르는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의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 모든 예배 준비는 완료된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하니 어느 인류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감미롭게 흘러나오고 김 씨의 방은 어느새 경건한 예배당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김 씨는 이름난 교회 가운데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한 곳을 골라 버튼을 누른다. 곧 이름난 교회 유명한 목사가 화면에 등장하고 화면 상단에 나온 주제별 설교 목록 중에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 마우스를 클릭한다. 정확히 30분이 지나 설교가 끝이 난다. 정말 수준 높은 설교이다. 설교가 끝난 후 김 씨는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결정하여 이왕이면 재정이 넉넉지 못한 시골교회 개좌로 온라인 전송한다. 이것으로 김 씨의 주일 예배는 끝이 났다.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요, 2000년 3월 이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21세기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견하고 진단하는 그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건요 2030년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시작됐던 한국교회 실제 모습이고요. 2025년 현재는 한국교회 안에 더욱더 많아진 일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물론 저는 지금 이 시간 이런 이 사이버 처치를 무조건 무턱대고 100%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중요한 슬로건,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좀 더 편리하게입니다. 맞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살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좀 더 편리하게라는 이런 가치관은 우리의 사고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좀 더 편리하게 이런 가치관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의 예배당, 넓은 주차장, 실용적이고 편안한 건물 구조, 화려한 조명, 안락한 예배당 의자. 예. 오늘날 예배 중심이 이런 것들로 부가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의 예배당, 넓은 주차장, 실용적이고 편안한 건물 구조, 화려한 조명, 안락한 예배당 의자, 이런 것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요. 필요하죠. 다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요소에,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경향들이 있다, 나타난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뜻과 힘을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막연한 게 아닙니다. 목숨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 남편이, 아내가 정말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나는 내 돈, 단돈 얼마도 쓸 수 없다.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미 법적인 부부 관계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 수정자매는 남자친구가 수정자매한테 잘 쓰죠? 선물도 하죠?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수정자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돈은 아까워. 이러면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럴 거예요.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이자 심리학자인 리즈 커티스 힉스 여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존재이지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때때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만큼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을 수는 없죠.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서투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예배신학자인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카렌 터커 교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라.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라.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실패 승잔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육적인 아픔, 영적인 곤고함을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원망의 마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좋은 마음 가지고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두 번째 방법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고백이요? 드림의 고백으로 예배를 끝마치라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끝내십니까? 아니야, 졸려서 혼났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끝마치는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이 매주일 드리죠. 오늘도 드렸죠. 사도신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아닌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 바로 드림의 고백이에요. 드림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드리는 고백이에요. 각자가 드리는, 각각 드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결단의 고백이고요. 삶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끝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사랑, 내가 들은 하나님 사랑, 내가 깨달은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린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힘과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건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옳은 말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림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말씀 심령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들을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들을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들을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다시 한번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뜻과 힘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향한 진실된 감사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드림의 고백, 결단의 고백, 삶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배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